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배역한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는 분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건강으로,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역사를 통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1000번째 예물 11조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의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5장 찬송가 27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 내 죄를 담당하신 주,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0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의 비유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실상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고 아버지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아들이 선택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시대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할 것인지 그 선택은 두 아들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로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될 것이고,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복잡하게도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 수도 있고 슬프게 만들 수도 있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 해서 순종하여 내 자신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과 본인의 탐심에 빠져 그들은 하나님을 결국은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에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듯이 순종이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떠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의 말씀,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말씀은 고사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처럼 평생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힘써 찾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아는 것에만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성도의 의무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는 이에게는 화가 따릅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영접했노라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에는 신앙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머리로만 알고 순종은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로는 내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기를 구하되 또한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인정받고 칭찬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은 어떤 말과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은 각자 다른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대하여 맏아들은 아버지 가겠나이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아들처럼 보이기를 원했으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맏아들은 바로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여기에 나오는 맏아들처럼 네 가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은 잘 했으나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경건주의자들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책했던 것으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가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볼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더 부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점에서 두 아들이 다 아버지를 온전히 흡족하게 해드렸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잠시 서운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두 아들로 상징되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에는 불완전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들 중에는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죄인의 결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처음에는 거역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여기에 바로 회개의 능력이 있음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그 인생의 결국이 회개하지 않은 자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은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라고 주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또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늘 힘쓰기를 바랍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리와 창녀들은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세리와 창기들의 삶의 모습, 외적인 모습만을 보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그들은 더 큰 죄인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러나 자기의 죄인된 신분을 인정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께 회개하고 나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같은 죄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했으며 결국에는 외식하여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마저도 배척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세리와 창녀가 회개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말씀은 우선이라고 하는 말보다 유일 또는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는 상관없이 나의 신앙의 연륜이나 내가 교회에서 가진 직분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아들들은 다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회개하는 것이 아름다웠지만은 우리 북수원교회의 성도님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는 이 굴레를 벗어나 입에서 나오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도 우리 삶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나를 몰라주냐며,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냐며,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달라고 떼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는, 이 땅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근면히 순종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장소로 돌아가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경건한 겉모습으로 경건한 사람들보다 훨씬 나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평가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회개하며 주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